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주 부드럽고 완곡하게 당신의 명령을 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은 아주 강경한 것입니다. 신학자 왓슨은 이 본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 아니 오히려 그런 자를 범죄자로 간주하시고 엄히 처벌하신다. 이게 말은 완곡하게 부드럽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그 처벌은 굉장히 엄중한 표현입니다. 오늘 이 아침 천지의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주 부드럽지만 그런 엄중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 죄 없지 않다. 그러니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일컫지 마라. 잘 들으셨죠? 대답을 못 하시네. 듣기는 들었잖아요. 예. 아멘 좀 한번 하십시다. 아멘. 들으셨어요. 확인하고 넘어가야지.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말할 때 이거 망령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히브리 원전에서는 공허하게 아니면 헛되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함부로라는 뜻입니다. 이동원 목사님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고 무익된 일에 의미 없이 경망스럽게 사용하는 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주신 계명, 내 이름에 먹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봅니다.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요. 갑자기 무슨 예기치 않은 일이 터지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오 주여. 그래서 그 주님이 왜? 그러고 부르시면 어떡하지? 기겁을 아니요 안 불렀는데 지금 분명히 불러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습관적으로 무의식 중에 그냥 경망스럽게 사용하는 거, 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버릇처럼 한숨처럼 습관적으로 내뱉는 이런 무의미한 용어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말은 그래도 좀 남편입니다. 영어 가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가장 황당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Jesus. 어떤 영화를 보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Jesus 했는데 밑에 자막에 뭐라고 번역했게요? 나 같으면 예수님하고 써야 되잖아요. 젠장. 가슴이 확, 어떻게 예수님이 젠장이 돼요? 제기럴이 돼? 하나님이 어떻게 욕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까. 한국의 위대한 조직신학자였던 김희택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죠. 몸을 사리지 않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바람에 과로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저는 행복입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그분이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3년 동안 그분 밑에서 조직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하고 난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이 나쁘신데, 그래서 의사들이 그렇게 조심하라 그러는데, 맨 처음에 강의 시작은 의자에 앉아서, 몸이 약하시니까 제자들도 다 앉아서 말씀하시라고 앉아서 강의합니다. 시작은 강의에 앉아서 강의하시다가 갑자기 그 강의에 열이 오르시면 일어나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방방 뜨면서 온 칠판에다가 글을 써가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감동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대원 3학년 졸업하면서 졸업식 날 바로 며칠 전에 그분을 사은회라는 명목으로 모셔다가 며칠 후면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로 갈 텐데 저희 한평생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겨야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오셔서
아직도 저는 다 기억해요.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째, 둘째도 너무 좋습니다. 세 번째 말씀 속에, 세 번째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거룩한 것으로 농담거리를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가지고 농담하지 마라. 농담할 게 따로 있지. 하나님과 그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신앙과 교리를 가지고 농담을 하는 목사들, 장로님들 너무 많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 함부로 하면 그 말에 대한 열매를 자신의 삶 속에서 반드시 거두고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세상이 요즘은 개나 소나 남의 이름을 마구 불러댑니다. 대통령 이름도 스승의 이름도 어른들의 이름도 존중할 줄 모르고 막 불러댑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도 마구 불러댑니다. 예수가가 뭐예요? 예수께서이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왜 님자를 어디다 떼먹었어요? 특별히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서구의 저질 문화가 들어와서 아름다운 우리 문화와 전통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서구의 문화 중에서도 고급 문화에서는 예절을 아주 깍듯이 지켰습니다. 영국의 언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깍듯합니까? 왜 좋은 것은 안 받아들이고 나쁜 것만 받아들여서 아무 이름이란 마구 불러대면 그것이 민주주의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위아래도 없고 예절도 품격도 없는 형편없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가정교육이 잘못되었다고 가정과 가문이 욕을 먹습니다. 대통령의 명예를 손상시키면 모독죄로 징계를 받습니다. 하물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함부로 불러대는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에게 어찌 마땅한 형벌이 없겠습니까? 대학 시절 한문을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한문 교수님이 책만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다. 끌고는 특본하러 다녔습니다. 왕릉에 가면 공덕비나 비문이나 절에 가면 현판에 글씨나 이런 것들 화선지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몽문을 해가지고 특본을 하지 않아요. 네? 공부의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설악산 가가지고 암벽에 쓰여 있는 그 옛날 어르신들의 그 글씨들을 받아서 그거 보고 또 글씨도 배우고. 그때 제가 배운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공덕비나 혹은 비문이나 왕릉에 가면 이렇게 비서 쭉 읽어가다가 중간에 빈자리가 나오기도 하고 끝에 몇 자 안 썼는데 밑에 줄이 비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뭔가 그리고 왜 여기는 안 썼을까 그리고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이런 무식한 녀석 그래더니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 글자가 임금님의 호나 아니면 직함을 얘기하는 글자였습니다. 임금님의 호나 혹은 직함이 나올 때에는 밑에도 안 씁니다. 아주 공경할 때에는 아예 줄을 바꿔버립니다. 글자 서너 자 써놓고도 임금님 저 맨 꼭대기에다 쓰지 그 밑에 계속 쓰지 않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못할 경우에도 임금님의 글자는 앞에 적어도 4자 5자 빈 공간을 남겨놓고 임금님의 호를 거기다가 써 내려갑니다. 그만큼 임금님을 공경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왕릉에 놀러만 다니지 말고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이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을 읽어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읽지를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 문장은 모음점이 없습니다.
그죠? 자음으로 구성된 문장들입니다. 모음은 알아서 붙여가면서 읽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서라니 그거는 선생님이 읽을 때 제자가 듣고 이렇게 읽는 거고, 아버지가 읽을 때 아들이 그걸 따라서 읽으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 가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안 읽고 잠깐 기도하든지 묵상하든지 침묵한 후에 그 다음 글자를 읽어갔습니다. 그러니 그 글자를 읽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또는 안 읽기가 조금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예 여호와,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주,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 주님이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그걸 읽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모릅니다. 어떤 학자는 여호와라고 그러고 어떤 학자들은 최근에는 야훼가 맞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도 정확한 음은 아닙니다. 아마 죽은 다음에 하나님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 될 겁니다. 음가가 읽지 않아서, 함부로 읽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공경받아야 할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순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석자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대지 마십시오. 그 거룩한 이름 앞에 정당한 예절을 보이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의 두 번째 의미는 내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가볍게 맹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실 신앙이란 매 순간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넘어지면서도 또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믿으면서 하나님 실수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살아볼게요.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서원하고 서약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하신 말씀을 하실 때에 그런 신앙적 결단과 결심까지 금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하룻밤 잘 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바라보았죠. 그 감격 앞에서 야곱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이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거죠. 둘째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하나님 지옥이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 하겠다는 거죠. 결심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소개하고 있어요. 서약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단지 뭐가 문제냐 하면 서약을 가볍게 하고 가볍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네? 쉽게 입으로 납을 거려놓고는 자기도 잊어버렸어요. 뭘 했는지. 또는 선하지 못한 뜻으로 함부로 맹세하거나 자신의 약점이나 불의를 감추기 위해서 헛맹세하는 것들입니다.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헛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맹세코 나는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헛된 장담하는 거지. 자신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맹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코 나는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어. 그런데 저질렀어요. 나중에 보면. 모두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 호언장담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과신에서부터 나온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자기를 과신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원래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는 우상 숭배자들인지 몰라요. 미국에서 유명한 그 목사님 책도 많이 썼죠. 예? 긍정적 사고방식, 이거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어요. 자기 믿음을 믿어요. 그럴 수 없어요. 자기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소원합니다. 제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날, 나를 제일 먼저 만나러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사랑하는 딸. 비극이.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 조심해야 합니다. 10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요. 마틴 뉴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들 10가지 종류를 표현했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제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위험할 때나 또는 습관적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둘째, 맹세는 쉽게 하고 잊어버리기도 쉽게 하는 사람. 셋째, 나쁜 일을 도모하면서 하나님을 들먹이며 정당화시키는 사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과 삶에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는 이 3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엉터리로 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똑바로 살라는 겁니다.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 심각해해서 좀 웃읍시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얼굴 좀 펴세요. 잘생긴 성도들의 얼굴 보시면서 한번 깎고 한번 웃기고, 자, 옆에 있는 사람 뚫어지게 한번 봐요. 미안해갖고 못 보는데 뚫어지게 쫙 보시다가 뭐라 그래요? 똑바로 살아. 이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정말 똑바로 살아야 돼요. 목사부터요. 똑바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이 서로 모순될 때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 실제로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삶과 생각이 불결하고 깨끗지 못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왜 죄를 지은 창기들과 세리들보다 영적인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더 호통을 치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한쪽은 죄인들로 분류된 사람들이, 한쪽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깨끗하고 거룩한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 같이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오히려 죄인들보다 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요? 너희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속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우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형편없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게 문제 아니에요. 입으로는 하나님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입으로는 말해요. 하지만 구체적인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청교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티븐 찬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식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상점에서는 이교도로, 서재에서는 사탄으로 행동하는 일, 통탄할 노릇이다. 밥상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식기도를 합니다. 시장 바닥에 나아가서 장사를 하는데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게 혼자 서재에 혼자 자기 골방에 있을 때에는 별의별 짓을 다 혼자.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한 그리스도인들, 더 이기적이고 더 세속적이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떤 난 크리스찬들은 한국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기에 우리가 이따구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이런 말이 세상에 들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앞에 먹칠하는 사람들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들입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이름은 부르면 구원받을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주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이름입니다.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이름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내려지는 천국 열쇠와 같은 이름, 그 이름 예수의 이름입니다.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외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쟁터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전쟁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의 어떤 바닥에서도 승리하게 하는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름을 아십니까? 이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이름 앞에 절하십시다. 그 이름을 높이 찬양하십시다.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을 화평케 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동네를 정말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주님의 명령이